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한국에는 신정과 구정 이렇게 두 번 새해가 설날이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 한 해의 설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생각해보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또 매 새해 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더 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 하나님의 하나의 계획, 2017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해에 마지막 부분에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나눴던 하늘아버지의 축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참 성품,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저의 그런 예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든지 다섯 가지 면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 그 이후에 제가 조금 공백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를 우리가 어떻게 닦고 그분은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어떤 동영상들, 옛날의 동영상들 중에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 제가 멈췄던 그 부분, 그 뒷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과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17년 그 새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다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그레이스 레이스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동영상을 제작할 때는 매 동영상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는 조금 이 주제와 맞지 않아서 어렵고요. 저희 카페에 가시면 제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가 있습니다. 365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코너인데요. 큐티입니다. 제가 앤드류 오벤 목사님의 큐티 책으로 큐티를 하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올리고, 또 저의 매일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들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니까, 우리 이 동영상 설명 아래에 저희 다음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 또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또 자주 자세히 나눌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요. 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조금 충실하려고 합니다. 자, 이 미래로부터 산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해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미래, 즉 뒤에서부터 생각해 보는 거죠. 결과부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믿는 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냐, 그러면 지옥에 가는 아주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미래는 천국, 믿지 않는 자의 미래는 지옥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불못이라는 지옥보다 더 비참한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둥 이런 말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쉬운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믿는 자이시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믿는 자의 심판은 없느냐? 그렇지 않죠.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죄를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자의 어떤 그 삶을 정리하는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직고할 날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 많이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좋아하실까? 저는 너무 좋던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고 용서하고 주님께 맡겨도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 고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은 마땅히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뭐 하물며 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데 그것은 무슨 기준으로 무슨 잣대로 평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면류관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별로 조회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받을지 참 궁금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상급은 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아마도 그냥 천국에 가면은 장땡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지금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사실 100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82세가 평균 연령이라고 하는데 82세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 눈 깜짝 할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삶을 너무 정말 땅속에 머리를 박은 어떤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짧은 것이고요. 영원한 그 미래,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이 면류관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비할 시간이 없고요. 저도 참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먼저 알았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내가 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해서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이 아래에 동영상 설명에 좀 올려놓겠지만 이 세 가지 정체성은 사실 저 개인의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교리도 아니고요. 모두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참 쉽고 저도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은 나 자신에게 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뭐 브라질 교회, 저기 베네수엘라 교회 이렇게 그 교회 하나의 우주적 전 우주적 교회 이것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의 이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정체성의 첫 번째는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면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들, 후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생득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birthright인데요. 내가 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거죠. 미국 사람에게 태어나면 미국인인 거죠. 한국인에게서 태어나면 한국인.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갖는 이 권리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는 거듭 났죠. 두 번째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거듭날 때 받은 생득권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받는 것, 100%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로서 아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체성은 부르심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나는 죄인이 아니고 완전히 의인이다라는 정체성, 너무나 뭐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 구원이 아마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 들어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난, 질병, 인간관계의 파괴, 마귀의 영향력에서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소테리아 구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든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이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확신하는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셨던 그 정체성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떠하신 것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게 된 그 부분, 바로 우리의 영, 우리의 그 영의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나눴는데, 이것도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가장 기초가 되는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의 기초죠. 건물을 세우실 때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웁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즉 다른 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터만이 유일하게 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를 닦아 놔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설명을 몇 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보시면은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외국에 사역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조셉 프리스 목사님이시라든지 너무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달하는 이 은혜는 대부분 이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당신이 받은 은혜 다 동일하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은혜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이것은 파괴되지 않고 내가 무슨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혜의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고 땅을 파고 기초를 쌓아놓고 건물을 안 세우면 기초를 안 판거나 아무런 다른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를 까는 이유는, 터를 닦는 이유는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른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건물을 80층 같이 세워도 이 기초가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으면은 금방 쓰러질 거니까 바른 기초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고, 이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만 깔고 건물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신앙의 터가 돼야 되는데, 이 얼마나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정말
은혜로 우리가 받는 그 믿음,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이 참 교회 전체로서는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구하시고 또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하시니까 또 여기까지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은혜의 복음을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든지, 그런데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초를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든든하게 이 바른 성경적 진리 위에 쌓았는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교회의 교리가 아니고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이 바른 터를 닦아둬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대한민국 교회의 바른 터를 닦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올해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더 한 살 먹고 몇 살이 되셨습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뭐 60이 되는데 15년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60이면은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의 어른으로 역할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15년 뒤에 내가 이 대한민국 교회의 어른으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15년 뒤에 와, 그때까지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겠다. 또 15년 뒤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더욱더욱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하게 돼요. 멀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은혜되고 뭐 내 마음이 위로받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큐티에서 조금씩 나누고 있으니까, 제가 받은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큐티 코너에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요. 이 교회 전체로서도 신부이지만 나 개인으로서도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은 뭘 합니까? 아들과 아빠와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친밀하나 친밀하지 않냐랑 상관없이 어떤 법적인 그런 자격이 있지만, 신랑과 신부는 언약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둘이 그 관계를 계속해서 개발해 가야 되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일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영생인데요. 영생은 다만 지옥에 가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 친밀하게 아는 것. 자,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기 때문에 저를 아시지만 저를 알지 못하십니다. 저를 알지 못하시죠. 저를 이 영상 밖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안다고 한 거죠. 즉, 내가 그 사람 참 잘 알지. 이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에 의한 친밀한 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고 했을 때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경험을 통해 그분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완전히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정체성은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가고 확신하는 것은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동일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내가 신부인 것은 맞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할 것이냐는 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즉 신부로서의 정체성은, 즉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영생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풀렸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내적 치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시는 내적 치유와는 다른 내적 치유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적 치유란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이 아니고요. 대부분 내적 치유는 감정 상한 거, 상처받은 거, 기분 나빠, 이거를 어떻게 좀, 이런 정도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더 표면적인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내적 치유는 이 우리의 마음이 아예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상했다라는 그 부분이 영어로는 broken이거든요. broken은 뭐냐면 고장났다라는 말입니다. 제 컴퓨터가 broken 하면은 고장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우리의 마음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는 기능이 있는데 주로 믿는 기능을 하고 마음의 역기능은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내적 치유는 상한 감정의 치유가 아니고요. 상한 마음의 치유인데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좀 비슷하게 들리시죠? 제가 말하는 내적 치유는 이 마음이 고장난 이 마음,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이 마음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내적 치유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뭐 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마음이 거짓을 믿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진리를 믿도록 하는 것이 참된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제대로 기능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마음 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느냐? 뭐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거짓을 믿어서 깨진 마음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거짓은 드러내고 진리를 믿게 해줘야 이 마음은 고쳐지지. 뭐 울고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베개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이상한 내적 치유 단체를 다니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거짓을 믿을 때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마음이 거짓을 믿을 때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5년인가요? 2014년인가? 2014년인 것 같은데요. 2014년 여름에 이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16개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16개, 18개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의 강의인데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상한 마음의 치유와 상한 마음의 치유 실전 편을 했는데 그동안 비공개 강의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들었던 것인데 저희가 비공개 강의라고 했을 때는 무슨 비밀 우리끼리만 아는 이런 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공개하지 못했던 거, 미처 공개하지 못했거나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정체성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내적 치유 뭐 이런 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권하고요. 강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부의 정체성은 제가 이 내적 치유 강의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세 번째 정체성은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인 우리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미래로부터 살기 위해 그때 내가 무엇을 평가받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요.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몸이라고 했을 때는 지체죠. 제가 지금 제 손이 제 머리를 넘겨서 잘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는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은 드디어 우리의 일이 나옵니다. 첫째로 아들의 정체성은 그냥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안 나와요. 그거야말로 정체성이죠.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신부의 정체성도 뭘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 무슨 뭐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은 정체성이자 곧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제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된 뒤에 이 세 번째를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무슨 부르심 받았나.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체의식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손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팔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또 부르심 이랬을 때는 나는 선교사, 나는 뭐 이거, 나는 목사, 뭐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역자가 아니라도, 뭐 사역자가 아니라도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 맞지 않고요. 인간이라면 다 받는 것이 이 부르심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 우리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만한 말인데 정말로 진리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는 엄마의 그 자궁에서 잉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하는 사람만 부르심 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또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선교를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만 부르심이냐? 아니요. 훌륭한 엄마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훌륭한 엄마가 있어야 그 자녀가 있듯이 훌륭한 엄마로, 맹자의 어머니가 있었어야 맹자가 있었듯이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야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부르심을 마무리할 수 있듯이 엄마로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하냐? 너무 궁금하시죠? 자, 이것도 제가 한 3, 4년 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오래 전에 한 27개 정도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할 예정인데 정말 3, 4년 전, 4년, 거의 5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젊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전도사 왜 저렇게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귀한 강의인데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이 내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쭉 한다면은 한 40개 강의가 넘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다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라는 이 강의는 굉장히 긴 프로젝트인데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로부터 살 때 구원을 받았고, 또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관계도 잘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 심판받고 무엇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내가 아들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급받지는 않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거저받은 거니까요. 신부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부로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갑니다. 초대받아가지 않습니다. 신부가 결혼식에 초대받아갑니까? 신부가 초대하죠. 그것은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나눈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나의 독특한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아닌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한두 번의 강의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27개 강의가 되는데요. 이제 9개 강의를 제가 3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 그리고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 따라가야죠. 따라가서 마무리를 못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법.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것은 앤드루 워먼 목사님의 책에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은 책이 있고요.
또 각각 하나하나 스터디 가이드가 있는데 아직 한국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고, 제가 앤드루 목사님께서 페리스 바이블 칼리지에서 하시는 강의를 그대로 강의한 것인데, 그것을 내적 치유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2017년에 다 갈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요일 메시지의 계획이고요. 수요일은 주로 재정 관련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누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 기획 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앞으로 공개할 내적 치유와 또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고 성취하는 이것에 대해서 액션 플랜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수요일 날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 대해서 많은 미국의 예언하시는 분들이 예언한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고 모아봤는데요. 저는 뭐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은 2017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라고 이렇게 말들을 했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또는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큐티 그 코너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나눈 것을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바로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해서 싸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이 오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바로가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한국도 물론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되고 근심 많이 되셨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정말 진심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단은 감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언론을 다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에 그렇게 난리쳤던 일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그런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보수냐 진보냐 치우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적이고 성경적이냐를 보셔야지,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으로 나라의 정치도 판단하시고, 또 지금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2017년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매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 마음의 확신이고, 저는 그 예언하시는 저는 그 은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에 선지자를 분명히 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자는 있다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즉 선지자들에게 꼭 먼저 알려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17년이 특별한 한 해라고 깊이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2017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시 돌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 2017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레이스의 모든 은혜의 경주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기초를 먼저 잘 깔고 그 위에
이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상한 것들을 믿고 이상하게 복음을 왜곡하고 이렇게 한다면 안 되니까 이 깨어진 마음을 잘 치유하고 고쳐서 믿는 것을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어, 고치고 또 바른 생각 가운데 우리의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제가 받은 부르심, 여러분들이 받은 부르심, 그 퍼즐이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되듯이 각자의 그 부르심을 찾아서 이 부르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준비하는 해가 저는 2017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초부터 다시 보고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제가 또 나눌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레이스 레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갈급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제가 지금 그것을 다 여러분들께 채워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기초 작업 땅을 파고 기초를 까는 그 작업이 올해 시작됐다라고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제가 앞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에 따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이 방송 계획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유익을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를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영적인 공급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들을 공급하기를 계획하고 있는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7년도가 다 끝나고 2017년 12월 31일에 다시 이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2017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2월 9일에 제가 이것을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 2017년을 우리가 놓지 않고 꽉 붙잡고 놓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